10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관습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상 재물에 대하여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는 우상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행사들은 항상 종교의식과 관련이 있었고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가 끝나고 나면 드려졌던 우상 제물은 제단에 태워지거나 또 사제에게 주거나 제물 봉사자들에게 나누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기나 남은 고기를 시장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는 제물 음식도 있고 아닌 것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정황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많은 삶의 부분은 이 음식과 관련이 있었는데 그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나 다른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 먹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던 것이죠. 더구나 약 4, 5년 전이었던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우상 제물은 먹지 못하게 하자는 그런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특별히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영적인 자유를 주장하면서 우상 음식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하여서 교회 내에 서로가 불신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상 제물에 바쳐졌던 제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먹어도 되는가? 혹시 이런 제물 먹을까봐 아예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논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꼭 우상 제물 문제가 아니지라도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며 살아야 할지 참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과 술자리에 같이 앉았다면 마셔도 되는가? 큰 집에서 제사 드린다고 상 차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 음식 만드는 것 도와줘도 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발견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 대전제로 가져야 할 생각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먼저 보십시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안다고 하면 자만과 허영에 빠지고 아는 것이 많으면 비판할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지나친 분석과 비판은 사랑보다 증오와 좌절과 분열을 가져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덕을 세워줍니다. 지식은 그 자체로 끝이 나지만 사랑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고 타인을 위한 행동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식과 정보가 조금 부족해도 사랑이 있는 곳에 참된 행복이 더 많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지식 있는 자는 자신의 지식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안다고 하지만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참된 지식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또 3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지식 축적이 아닙니다.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것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지식을 알기 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도 되느냐 안 되느냐, 옳으나 그르나가 아니라 그 전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무엇이 형제를 사랑하는 행동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제는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사랑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내가 아는 지식으로 판단하려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덕을 세우는 사랑으로 접근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4절과 6절에서 성도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참 신을 믿는 우리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는 신들,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들은 이런 율법이나 규정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 규정이 아니라 이런 율법과 규정에 매일 자들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만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사랑해야 할 형제들만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권리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 먹어도 되지만 형제를 위해서라면 그 제물 먹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런 자유함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나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원칙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자유하더라도 그 자유의 원칙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신앙적으로 약한 자들을 범죄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약한 형제들의 마음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상 제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신의 자유를 얼마든지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분명한 지식이 있었지만 바울은 이 지식 자체가 그의 삶의 지침이 아니었습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지식,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특별히 연약한 형제들의 양심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는 바로 십자가 복음의 정신에서 온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과 알무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과 섬김이 우리의 것으로 이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얕은 지식과 알무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지만 형제를 위해서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